포도원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마가복음이 진행되는 중에 잠시 한 몇 장을 건너뛰어서 12장에 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섰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시기는 예수님께서 소위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고 그렇게 이제 죽으시기 위해서 이제 늘 자주 들락거리고 왕래하시던 예루살렘 성에 이번에는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죽으시기 위해서 들어온 마지막 행보였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이후에 그 중에 이제 그 시기 중에 며칠 안 되는 마지막 남아있는 며칠 상간에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난 뒤 죽기 직전에 하셨던 말씀 중에 몇 가지의 말씀 중에 한 가지 말씀이 오늘 이 마가복음 12장의 말씀인데요. 그냥 듣기에는 제법 포도원의 이야기 이러면서 제법 좀 뭔가 서정적인 어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말씀이 의미하는 내용은 또 주제는 굉장히 무게감이 있고 무겁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이제 계속 3년 반이나 복음을 통해 이 유대인들의 생각과 마음을 뒤집어 엎고 복음을 통해 구원하고 회개시키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그들이 얼마나 고집을 부렸습니까? 3년 반이나 마음을 닫고 얼마나 고집을 부렸어요. 그리고 심지어 자신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의 가치를 몰라서 예수님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또 죽이려고 들었던 그런 일들을 해왔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 앞에 이제 거의 마지막에 이른 말씀으로 이제 경각심을 일깨우고 또 아주 무게감이 있는 경고의 말씀을 지금 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얼추 들어보시면은 이 말씀이 경고의 말씀인 것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그리고 경각심을 주는 말씀이라고 별로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주제가 비유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게 원액 그대로 탁 쏜 게 아니고 이제 애둘러서 비유의 말씀으로 돌려서 이렇게 말씀을 넣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충격이 좀 덜한 겁니다. 비유. 그런데 비유라고 하는 이 말씀의 본뜻은 메타포라고 하는 이제 은유, 비유. 그러니까 원래 하고 싶은 말을 다른 이야기를 빌어서 이제 그 속에서 이제 애둘러서 말을 전하는 이제 이런 화법이겠죠. 이 비유라는 말을 우리가 헬라어로 어떻게 말하냐면은 파라볼레 이렇게 말합니다. 파라볼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파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 곁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말하고 싶은 그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정도의 무게감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 놓고 진짜가 얼마나 지금 중요한 상황인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현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파라볼레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비유를 갖다 붙이면서 지금 너희들이 얼마나 정상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지 대조해서 알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우리가 왜 인터넷이나 이런 것으로 우리 그림을 보면은 그 그림 속에 있는 이 내용물 사이즈를 잘 모를 때가 있죠. 그런데 이 내용물과 사람의 손바닥을 같이 딱 비교해 놓고 사진을 딱 찍으면 이 실물이 사이즈가 얼마큼 되는지 사람의 손과 비교해 볼 때 어떤 정도의 상품인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이게 바로 파라볼레, 이게 메타포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실제의 상황이 있고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비유, 그러니까 파라볼레, 이 비유의 말씀을 같이 붙여서 같이 비교해서 너희들이 지금 얼마나 정상에서부터 멀어졌는지 얼마나 원궤도에서 멀리 떨어졌는지를 비교해서 잘 알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12장의 1절에 보시면은 제가 하는 말에 그 기원이 나와 있죠. 예수께서 오늘의 이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러면서 이제 비유의 말씀이 오늘 제가 제목으로 들고 나온 이 포도원 이야기입니다. 이 포도원 이야기는 오늘 김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또 실제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이 애둘러서 비유로 지어낸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자세히 풀어보면은 이 비유를 딱 풀어보면은 해석을 해보면은 그 당시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굉장히 무게감 있는 내용들이 이 비유의 말씀에 들어있으니 비유는 뭐야 모름지기 은혜입니까? 해석을 해야 되겠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예수님이 직접 하셨던 그 비유의 설교 말씀을 오늘 제가 해석해서 같이 이 말씀이 어떤 내용으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지를 함께 들어보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1절 말씀 보시면 포도원의 어떤 배경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시작.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 이 내용입니다. 사실 오늘 이 1절에 들어있는 내용이 사실은 전체 이야기의 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그리고 해석을 요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포도원 원주인이 있었습니다. 포도원 원주인이 자신의 재력으로 자신의 재산을 들어서 이 포도원, 원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이제 땅을 개간하고 그리고 돈을 들여서 열심히 가꾸어서 이걸 상품 가치가 있는 포도원 농장으로 딱 둔갑시켰습니다. 이걸 만들기 위해서 애를 꽤나 많이 썼고 돈도 많이 들였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굉장히 애를 쓰고 나름대로 투자를 하고 그렇게 해서 참 정성을 들여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이 참 근사한 이 포도원, 가격도 꽤나 갈 거란 말이죠. 우리도 그렇지만 그냥 나대지 땅이 있고 이 나대지 땅보다 건물을 지어서 딱 만들어 놓으면은 이 건물과 땅이 전체가 가격이 내려갑니까 올라갑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것처럼 그냥 나대지로 있던 이 땅을 개간해 가지고 농장으로 만들었을 때 이게 굉장한 값어치인 겁니다. 그리고 맨 땅을 이렇게 주인이 돈을 투자해서 개간해 가지고 농장을 만들었을 때는 뭔가 또 다른 가치, 그러니까 부가가치를 이제 일으키려고 어떤 이윤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렇게 투자하고 또 그렇게 기경을 하고 상품 가치가 있는 포도 농장으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애써서 만들어 놓은 포도 농장을 말씀 보시니까 이름도 모르는 무명의 농부들에게 이걸 그냥 거의 거저주다시피 다 줘버리고 본인은 옆에서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아예 타국으로 멀리 떠나버렸어요. 여기까지가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포도원은 완벽한 포도원입니다. 그냥 포도원에 대한 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주인이 어떤 식으로 포도원을 만들었고 그 배경 속에 어떠한 그림을, 환경을 가지고 있는지 그 묘사들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보십시다. 포도원을 만들었는데요, 산 울타리로 정성껏 둘렀어요. 그리고 극상품에 좋은 포도가 반드시 생산될 것이라 생각하고, 심지어 이 포도가 그냥 사실은 그 성경시대의 포도를 재배하는 것은 포도 자체를 열매로 먹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더 상품 가치를 더 높이기 위해서는 즙을 짜고 발효시켜서 아주 질 좋은 그 상품의 포도주를 만들 때 이게 상품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현지 직송에서 이 좋은 포도를 가급적이면은 이제 거리가 안 떨어진, 그러니까 가장 거리가 안 떨어지려면은 포도 농장 안에 즙 짜는 그 이제 틀이 있으면 좋습니다. 바로 그냥 따가지고 바로 즙을 만들어버리고 바로 발효시켜서 바로 포도주를 만들어버리면 굉장히 더 이제 그게 가치가 높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주인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계산하고 산울타리로 둘렀어요. 그리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심지어는 이 극상품의 포도즙이나 포도주나 이런 것들을 약탈해가지 못하도록 지킬 수 있는, 파수꾼이 지킬 수 있는 망대를 또 튼튼히 지어서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디자인해놓고 이것을 농부들에게 딱 주고 타국으로 떠난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포도원 원주인이 있고 그리고 그는 완벽한 포도원을 만들어 놓았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다 같이 아멘하십시다. 자, 포도원 원주인이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포도원에 원주인이 있습니다. 비록 타국으로 떠나서 이제 그 떠난 뒤로는 한 번도 주인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이 포도원에 원주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면에서 오늘 이야기 속에 이 포도원에 더 많이 얼굴을 비치는 사람들은 원주인이 아니라 소작농들, 소위 농부들이 훨씬 더 포도원에서 더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은 만들어 놓고 사라졌으니까 말이죠. 그러나 잊지 말 것은 떠났지만 원주인이 있다는 것. 그리고 꽤나 이 포도원이 완벽한 포도원이라는 사실도 기억해 놓으십시오. 산울타리로 둘렀고 즙자는 틀도 만들어 놨고 망대도 지어놓은 수준 높은 포도원, 이것을 주인은 농부들에게 줬는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주고 갔다 합니까? 새로 주고 갔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 주고 갔다는 단어도 잘 마음에 담아놓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새로 주고 갔다. 본문에서 새라고 굳이 표현을 해 놓았기에 새인 줄 알지, 이 모습은 거의 공짜로 농부들에게 준 모양새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십시오. 뭐 사인을 했다거나 어떤 그 원칙을 말했다거나 주인이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약관에 동의를 한다거나 이런 거 없어요. 계약서에 사인했다 이런 거 없습니다. 포도원을 굉장히 열심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만든 거에 반해서 줄 때는 아주 허술하게 주고 갔다는 느낌이 들죠. 본문에 적었기를 새로 줬다 이렇게 적어 놓으니까 이게 새구나, 거의 공짜로 주고 간 것 같아요. 시스템을 보면 허술하게가 짝이 없습니다. 주인이 곁에서 농부들을 세세하게 체크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 포도원의 시스템이에요. CCTV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보고서를 쓸 필요도 없어요. 분명 농부들은 주인이 아닌 소작농인데 외형상으로 보면 주인집 아들과 다 닮아 있습니다. 거의 주인집 아들인 것 같아요. 주인이거나 주인집 아들인 것 같아요. 주인과 혈족인 것 같아요. 그들이 주인인 것 같아요.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러한 배경과 환경을, 이런 시스템을 고집하고 결정한 것이 바로 그 원주인이에요. 원주인이 이런 식으로 이 포도원 시스템을 결정했습니다. 주인이 없는 것처럼 해놓고 소작농들이 마음껏 거기에서 활보하도록. 여러분, 주인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러나 농부들에게 상상치도 못할 큰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은혜를 베풀었죠. 이 포도원 시스템은 말입니다, 감시와 확인의 시스템이 아니라 은혜로 돌아가는 은혜의 시스템입니다. 은혜가 뭡니까? 값없이 거둬주는 축복이죠. 거의 포도원, 완벽한 포도원을 굉장히 많은 그 재산을 투자해서 만들어 놓은 이 참 좋은 곳을 거의 은혜로 주인이 거저 농부들 뭘 볼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짜고짜 그들에게 줘버렸어요. 농부들에 대한 평가가 없습니다. 농부들에 대한 어떤 평가가, 댐댐이의 평가가 없어요. 그냥 주인이 좋은 대로 주고 갔어요. 어떤 시스템이라고요? 은혜의 시스템이에요. 주인은 은혜를 베풀어 그 은혜 안에서 모든 농부들이 자유함과 창의력으로 농장을 운영하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일하는 농부들이 의무와 책임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모든 것을 진정으로 누리게 해주고 싶었던 것이 주인의 마음인 것처럼 보입니다. 배려죠. 딱 보면 아시겠지만 배려입니다. 이거 배려거든요. 그런데도 주인이 이것을 주되, 포도원을 그들에게 그냥 은혜로 주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주권 자체를, 이 포도원의 주권 자체를 넘겨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로 주고 갔어요? 새로 주고 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것은 주인이 다른 뜻이 있어서가 아니라 농부들을 위한 하나의 배려입니다. 새로 주고 간 것이 배려예요. 사실 주인의 행동을 볼 때 주인은 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주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거의 다 주려고 하는 듯한, 농부를 사랑했는지 아니면 오랫동안 농부를 나름대로 이렇게 좋게 봐왔는지 모르겠지만 새로 주고 갔어. 말씀 전체, 비유 전체를 읽어보면 원주인의 마음이 읽히는데, 원주인은 말입니다, 이 처음에는 세라고 하는 장치를 걸어가지고 그들을 조금 귀찮게 하는 듯한 어떤 이런 작은 제도를 걸었지만, 주인의 본심이 뭐냐 하면 거의 완벽한 세팅해 놓은 포도원을 그들에게 은혜로 무상으로 지금 다 주고자 하는 어떤 그런 태도와 자세가 읽혀집니다. 실제로 다 읽어보면 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인은 알고 있습니다. 뭘요? 농부들의 지금 현재의 수준을 말이죠. 평생을 이 소작농들, 내 땅, 내 포도원, 나만의 그 무엇을 가져보지 못한 농부들입니다. 가난한 농부들이에요. 이제 그 수많은 다른 포도원 주인들에게 고용이 되어져서 실컷 이용만 당하고 땀 흘려 수고한 대가로 100가지의 일을 해놓고도 한두 가지밖에는 받지 못하고 살았던 어두운 역사관이 있었던 상처 많은 그런 어둠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일을 반복했으니까 많은 땅 주인들한테, 포도원 주인들한테, 그러니까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많이 못 가져가고 쇠가 빠지게 일한 만큼 남 좋은 일 다 시키고 주인 좋은 일 다 시키고 제대로 자기의 보수를 받아간 적이 없어요. 그러고도 저항 못하고. 이것이 바로 이제 그들의 운명이고 그들의 모습이죠. 이러한 과정을 계속 겪었다는 것은 그들 속에 어떤 것이 있다는 겁니까? 적당주의, 패배주의, 또 염세주의,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있다고 봐집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노예 근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창의적이고 창조적이고 건설적인 삶을 살아도 소용이 없잖아요. 아무리 창의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밤새 자기가 밤을 새면서 그 남의 포도원에 애를 쓰고, 여러분, 주인이 그런 것을 알아줄 리가 없습니다. 그저 주인은 과정 모르겠고 좋은 결과가 나오고 그 결과물의 대부분을 착복하는데 주인들의 관심이 있어요. 농부들이 얼마나 밤을 샜는지,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지, 무엇을 헌신하며 무엇을 희생하며 주인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지 주인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 농부들이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창의적인 거요? 소용없어. 돈이 안 됩니다. 건설적인 접근이요? 돈이 안 됩니다. 플러스 알파 시너지를 일으키는 거요? 돈이 안 돼요. 주인은 그런 거 주목하지 않습니다. 이때까지 만난 주인이 다 그런 주인이었습니다.
열심히 해봐도 결국 주인 좋은 일을 시키고 자신들은 늘 정해진 적은 보수만 받으니 더 나은 삶에 대한 기대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 여러분, 과연 이들의 형편이 그러하다고 할 때 평생을 이렇게 살아온 농부들이 졸지에 오늘처럼 이런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주인을 만나는 바람에 한순간 갑자기 엄청난 양의 극상품의 아주 질 좋은 포도원을 거의 뭐 공짜와 같이 소유하게 되었다면 어떤 일이 그들에게 일어나겠습니까? 뭘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감사와 감격으로 행복에 겨워가지고 주인이 거둬준, 그것도 주인이 안 봐요.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거의 우리 겁니다. 이 속에서 갑자기 주어진 부와 명예와 또 자유와 이런 것 속에서 자기가 정말 이게 막 그냥 좋은 것들이 나올 거라 봐집니까? 창의적인 것이 막 나올 거라 봐집니까? 열심과 성실과 근면과 이런 것들이 나올 거라고 봐집니까? 그러면 정말 좋겠죠. 얼마든지 그들은 무질서합니다. 무절제하고 방종과 타락, 그러한 열매가 그 주인 없는 포도원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위험성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평생 가난하게 살다가 돈에 한이 맺힌 사람들이 갑자기 로또에 벼락부자가 되어가지고 로또를 맞아가지고 큰 돈이 생기면은 우리 대체로 우리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본 그런 수많은 그런 뉴스들이 있잖아요. 그 돈을 주체를 못합니다. 돈을 경영을 못합니다. 돈을 관리를 못합니다. 올곧게 잘 집행을 못합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갑자기 돈을 크게 소유했지만 한 번도 돈을 규모 있게 쓸 수 있을 만큼의 돈을 많이 가져본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돈을 관리해 본 적이 없어요. 게다가 소유에 대한 목마름이 있고 돈에 대한 한이 있죠. 그런데 이것이 오늘 갑자기 내 것이 되었을 때 이걸 잘못된 모습으로 휘두를 수 있겠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실제로 이것은 가정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뉴스들이 많거든요. 제가 군생활할 때 병장이 되어지면 이 해병들이 꼭 건조를 부리고 이상해집니다. 나름대로 순수했던 애들도 이게 꼭대기에 딱 들어가면 사람이 이상해져 버립니다. 같이 쫄병일 때 괜찮았던 선임들도 쫙 올라가서 이제 짬밥 먹고 딱 대방에 딱 대면은 애가 이상해져 버려요. 제가 거기에 몸담고 있으면서 제가 알게 된 거 있어요. 사람이 다 죄인이구나. 그러니까 한 번도 우리 지금은 안 그랬겠지만 그 당시에 우리는 그 해병대가 다 결손 가정에 우리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결손 가정 출신이나 다 나쁜 건 아닙니다.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있었던 그 군의 환경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막 그냥 동네에서 사고뭉치로 컸고 학교에서도 사고뭉치로 컸던 아이들, 이런 애들이 해병대를 많이 왔습니다. 우리 시대에 30년 전 군대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멀쩡하다가도 자유가 주어지면은 중대장이 어디 출타했다, 대대장이 멀리 TTT 훈련을 떠났다 이러면은 술판이 벌어지는 거예요. 술판이 술 먹고 곤조를 부리고 자기가 짬밥 때문에 최고가 되었죠. 짬밥이. 그러니까 병장, 나로봉 이렇게 돼가지고 힘이 생기니까 이 힘을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사회에서 한 번도 이렇게 리더십의 자리에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사람들을 경영해보거나 사람들을 어떻게 이렇게 지혜롭게 또 막 상식적으로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리더를 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갑자기 힘이 주어지고 갑자기 사람들이 주목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막 폭력을 행하고 그 사람들을 착복해서 자기 유익을 착취하고 이런 일을 저는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그게 작은 사회입니다. 작은 사회라고, 군이. 저는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 갑자기 잘 됐습니다. 갑자기 엄청난 이런 직장을 얻었어요. 갑자기 막 이렇게 일거리를 받았어요. 갑자기 돈을 얻었습니다. 갑자기 정말 막 아리따운 자매를, 여자친구를 얻었습니다. 평생 없다가 모태솔로로 있다가 갑자기 멋있는 형제를 자기 남자친구로 얻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평생 책임져 본 적이 없어요. 무엇인가를, 또 누구를. 평생 책임질 필요도 없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갑작스럽게 주어진 축복은 말입니다, 자칫 그들에게 해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축복을 받아서 망합니다. 엄청난 부를 만난 덕분에 가정이 다 쪼개져 버려요. 가난할 때는 허리띠 졸라매고 같이 막 그냥 힘이 막 그냥 서로 막 그냥 눈물 닦아주면서 열심히 살아보자고 그렇게 약속이 있던, 구두 맹세했던 그런 사이가 갑자기 막 사업이 잘 되고 여유가 생기고 그리고 막 그냥 막 들로 산으로 막 필드를 누비고 이러다 보니까 또 막 시험에 빠지고 문제에 빠지고 이런 거 많이 본단 말이죠. 그래서 절차가 필요한 겁니다.
축복에 걸맞는 성장과 성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 과정과 절차가 필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람 자체가 댐댐이가 돼야 됩니다. 댐댐이가 돼야 된다고. 제가 훈련을 할 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양육을 할 때 행위의 수준은 존재의 수준을 능가하지 못합니다. 행위의 수준, 내가 하는 행위, 행동의 수준은 내 자신의 댐댐이 수준을, 존재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한다. 그러니까 내 댐댐이만큼만 행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되게 이기적이고 돈을 밝히는 사람이고 약삭빠른 사람이고 이타적인 사람이 아니라 아주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이에요. 내 댐댐이가 고작 그것밖에 안 돼요. 나이는 많이 먹었지만. 예를 들자면. 그런데 구세군 남비가 막 울리면서 막 이렇게 막 불이웃을 돕자고 이렇게. 그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더 불우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이게 참 주머니에서 만 원짜리를 꺼내가지고 넣는 것은 참 의로운 행위인데 이 행위 수준이 높아야 되는데 댐댐이의 수준이 낮기 때문에 내 댐댐이의 수준이 행동의 수준을 막아버립니다. 네 주제에 무슨 만 원을 내냐고. 네가 더 불쌍하다. 그러니까 행위의 수준이 내 댐댐이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사람은 자기의 댐댐이 수준만큼 행동하는 겁니다. 행동이 미성숙합니까? 속 사람의 댐댐이가 미성숙한 겁니다. 바깥으로 말이 잘못돼 말이 아주 그냥 나이는 들었는데 말이 아주 그냥 거칠고 말이 아주 수준이 낮습니까? 말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댐댐이가 아직 미성숙한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나 대화하는 것이나 표정을 관리하는 것이나 감정을 처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 자체가 행위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댐댐이 자체가 존재 자체가 미성숙한 것이라. 그럼 양육 훈련은 뭘 하는 것일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 속 사람의 댐댐이를 성장하고 성숙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우리가 부인들이 남편한테 여보 제발 좀 소원인데 눈빛 좀 바꿔요. 그 눈빛 좀. 왜 그렇게 사람을 그렇게 막 잡아먹을 눈이 왜 그래요? 여러분 눈빛이 바꿔집니까? 눈빛을 바꿀 수 없습니다. 눈빛은 그 사람 속이 자라고 변화되면 눈빛은 절로 바뀝니다. 여보 제발 말투 좀 바꿔요. 말투. 여러분 말투 바뀌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댐댐이가 바뀌면 말투가 달라지는 거예요. 행동이 왜 그렇게 거칠어요? 행동을 여러분 얌전하게 하려고 밧줄로 묶어보세요. 발가락으로 사고치지. 댐댐이가 바뀌어야 행동이 회복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행위, 사역의 행위, 그러니까 사역도 마찬가지겠죠. 조금 하다가 힘들면 때려쳐 본다. 나는 잘 지구력이 없다. 이게 지구력의 문제가 아니라 성장의 문제가 아니라 용감하냐 안 용감하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속사람이 자라고 변화되면 성장이 되어지면 그래서 존재가 회복되어지면 존재 수준만큼 행동의 양식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훈련받아서 속이 성장한 사람은 말투, 눈빛, 행동, 사역 모든 게 다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내면을 씻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이 밤에도 그렇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축복을 주셨지. 이 원주인이 축복을 딱 줬는데 이것을 사실 감당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또 그것을 주인이 압니다. 그래서 처음 초반은 뭘로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축복이라도 새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새로부터. 이걸 새로 주고 가야 돼요. 그냥 다 주면 안 돼요. 전권을 맡기면 안 돼요. 새로 줘야 됩니다. 아유 주려면 다 주지 지독하네 저주인 째찌하네 아니에요. 새를 얼마나 새라고 하는 장치를 통해서 준 이 주인이 잘못된 게 아니라 심지어 그것조차도 연약한 농부들을 위하여 주인이 내민 배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먹어야 되겠죠. 알아채야 됩니다. 독자인 우리들은 알아채야 된다. 그래야 이 농부들이 말입니다. 이 포도원에서 주인 없이 자기들이 마음대로 활보하면서도 이게 새로 받은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이 이게 늘 머릿속에 있을 때 자신이 누군지를 평생 잊어먹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지. 주인처럼 행세하지만 우리는 원래 주인이 아니지. 우리가 새로 받은 거지. 우리 원래 주인이 있지.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사실이 누구한테 유익하냐고요? 농부들에게 유익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교회 보면은 이성교제를 할 때 저 앞에서 허락을 받고 같이 이성교제를 합니다. 이성교제 담임목사한테 허락받는다는 말은 하나의 장치입니다. 제가 바빠 죽겠는데 지금 이성교제까지 쓰여 제가 언제 그걸 다 미적고절 다 이게 제가 보고를 다 봤습니까? 지난주에 영화를 몇 번 봤는지 파스타 몇 번 말아 먹었는지 손은 몇 번 잡았는지 내가 이거 어떻게 다 해요? 그러나 목사님한테 한번 처음 와서 인사하고
모양새가 허락이라는 모양새로 딱 그렇게 진행이 되었을 때, 그럼 항상 이 친구들이 뭡니까? 우리 교제하는 거 이게 내가 이 자매의 주인이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자매가, 이 형제가 내 거다, 이 오빠 내 거다, 이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주인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교회가 이성교제를 새로 줘서요, 전세 데이트야, 전세 데이트. 내가 주인이 아닌 게, 그러니까 늘 조바심을 내고 주인인 것처럼 막 이렇게 막 그냥 막 진도만 나가다, 아유 우리가 세 받았지 하고.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이들을 지키는 장치입니다. 그것이 농부들을 지키는 장치예요.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도 마찬가지라고요. 이게 내 사역이다 할 때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내 기분 좋을 때 하고 내 기분 안 좋을 때는 때려치운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오너니까. 내가 이 사역의 주인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사역도 사명도 꿈과 비전도 위임받았습니다. 새로 받은 것이에요. 주님이 맡기셔서 맡은 거예요. 그러니까 맡았기 때문에 원래 주인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맡고 있는 새 가족들이 누구의 새 가족들입니까? 누구의 영혼들입니까? 우리 주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예수님이 몸짓고 피 흘려 사신 소중한 영혼들이잖아요. 그래서 내 맘대로 판단하거나 내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이렇게 막 어떨 때는 기분 좋을 때는 막 취하고 내 기분 나쁠 때는 어디 막 갖다 끌어묻고 이렇게 한다. 예? 지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맡은 자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맡은 자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왜 목사님 우리 세례는 다 이렇게 떨어집니까? 이런 소리 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뭐 그런 분 없습니다만은 또 영 없지도 않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 받은 것입니다. 이는 농부들에게는 오해를 살 만한 것일 수 있어요. 불평을 자아낼 수 있는 장치이기도 해요. 불편하죠. 새로가 있다는 것은, 주인이 있다는 것을 자꾸 기억한다는 것은 불편해요. 농부들에게 불편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농부들을 긴장시키고 농부들이 태만하지 않도록 잡아주는 장치가 되어지고, 마치 선악과와 같이 다 되는데 안 되는 게 있어. 안 되는 게 있어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선악과가 있어야 돼요. 모든 열매를 다 따먹어요. 안 되는 게 없어. 그러니까 다 되니까 처음에 한두 개 따먹을 때, 사과 따먹을 때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서 감사하고, 또 감 먹으면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포도 감사합니다, 딸기 감사합니다. 이게 한두 번이지 감사도. 그러니까 나중에는 땡큐 이런 것을 먹다가 나중에는 그냥 지가 처음부터 지금 것처럼 그냥 밥 먹고 이렇게 정신머리 없이 막 그냥 밥 먹고 감사 없고 그냥 그렇게 완전 그냥 방자해지는 거예요. 방자해진다. 그런데 저 언덕 너머에 있는, 저 중앙에 있는 뭐요? 선악과를 딱 보는 순간 다 되는데 안 되는 게 딱 있을 때, 아, 이게 이 에덴 동산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새로 받은 거지. 원주인이 따로 있지.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걸 다 복으로 받은 것이지. 그러니까 그 자기의 영적인 위치를 딱 깨닫고 정리치하는 것이죠. 아멘,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주인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갔다라고 하는 이 내용의 그 포도원, 이 포도원이 뭘 상징하는 것 같아요? 새로 주고 갔다고 말하는 이 포도원이 뭘 이게 비유기 때문에 포도원의 비유를 풀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일 대표적인 포도원이 뭘까요? 가장 직접적인 해석을 하자면 포도원은 다른 말할 것 없이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 지금 예수님 시대에 말하는 눈앞에 있는 유대 민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위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말하는 그 구원받은 백성들. 이 지구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민족,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수많은 민족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께 선택받은 구원받은 백성, 바로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 아닙니까? 그들이 포도원입니다. 이사야 5장을 보시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끄집어낸 예수님이 이사야 5장에 있는 말씀을 염두에 두고 오늘 이 비유를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금방 알아챌 수 있어요. 이사야 5장 7절 상반절 말씀을 읽어보면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누구를 상징한다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그리고 그가 기뻐하는 포도나무, 그 포도원에 심겨져 있는 나무, 포도나무는 유다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는 유대민족들은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조금 알고 있는, 어릴 때부터 배웠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비유에 포도원 그러면 이 포도원이 누구를 상징하는지 그들은 압니다. 자기 얘기한다는 걸 알아요. 포도원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 때 이 부분을 감안하여 1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포도원을 만들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포도원으로 지명하여 불러 세우신 것입니다. 이걸 결정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으로 수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원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그냥 쏟아부어 주시죠. 마치 다른 민족은 없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산울타리로 둘러서요. 포도원이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산울타리로 둘렀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보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은혜 때문에 이전에 보면 구약도 보면은 어떠한 민족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침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역사하셔서 이방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이 민족은 사실 싸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양치는 사람, 유목민들이에요. 그런데도 어떠한 싸움에 탁월한 민족을 만나도 전쟁에서 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산울타리로 둘러셨기 때문입니다. 보호한다는 거죠. 또 즙자는 틀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포도를 가공해서 포도즙으로 만든다는 것이겠죠. 뭘 상징할까요? 풍요죠. 번영, 풍요, 그리고 축복을 말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이 풍요와 번영이 또다시 이방인들한테 약탈당하지 않도록 지키도록 망대를 지었다. 똑같이 보호의 의미입니다. 마치 천군과 천사를 총동원해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번영과 축복을 그 천군과 천사가 눈에 안 보이는 가운데 다 둘러서서 지키도록 망대로 파수꾼이 지키듯이. 아멘, 아멘. 그러면 이 포도원을 새로 주셨다는 말씀은 뭘까요? 바로 책임입니다. 책임.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선한 농부가 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풍요와 축복과 보호를 통해 큰 복을 주신 것은 만약 너희들끼리만 그 복을 누리고만 있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열심히 그 포도원을 경작하고 일구어서 극상품의 질 좋은 포도를 생산하고 또 그 포도를 다시 가공해서 포도즙을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고, 아멘. 또 이 모든 풍요의 복과 무엇보다 포도원을 얻는 바람에, 필드와 현장을 얻는 바람에 일할 것이 없던 사람들이 열심히 삶을 살 수 있도록 인생의 목적과 사명을 주셨던 그 원주인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축복은 축복인데요, 어떤 축복이에요? 책임을 져야 하는 축복입니다. 나만을 행복하게 하는 축복이 아니라 나 외에 또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심지어 원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축복임을 알아야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기 때문입니다. 새로 주셨다는 것을 그들은 평생 잊으면 안 돼요. 자기 게 아니에요. 소작농들은 절대로 그 포도원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잘나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예쁜 구석이 있어서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원주인이 무상으로 우리를 선택해서 지명하여 불러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놀라운 축복과 구원과 생명과 은총은 바로 원래 우리의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주셨고, 아멘. 그러나 단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신 이 무상의 은혜들의 속성이 뭐냐 하면 새로 주셨다. 받은 은혜에 책임이 있고 받은 축복에 책임이 있고, 우리한테 포도원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해석하는 것 외에도 말입니다, 몇 가지 여러 가지 내용으로 해석을 하면 이야기들이 좀 더 다른 의미로 또 은혜가 되도록 해석이 가능한 본문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포도원을 이스라엘로 해석한 것이고요, 이게 아마 제일 정통한 해석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목회적인 입장에서 몇 가지를 제가 덧붙여 이렇게 해석을 해도 조금 더 이 본문은 손색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해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우리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신 분이 우리에게 무상으로 우리의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우리의 평생의 인생을 주셨습니다. 인생은 시간입니다. 저는 51년 살았습니다. 인생이 뭐냐 하면 시간입니다.
80평생, 90평생. 인생은 시간입니다. 세월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무상으로 주신 이 인생이라는 포도원을 우리가 값어치 없이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새로 받은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이 인생의 주인이 우리가 아닙니다. 내 생명이지만 내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원주인이 계신단 말이에요. 믿음이라고 해석해 볼까요? 예수 내가 발견했습니까? 구원의 길을 내가 발견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는 은혜로 믿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진 것이에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도 자랑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믿음의 원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 믿음을 주신 분의 의도를 깨닫고 알아서 이 믿음을 내 주관대로 마음대로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을 만한 것은 믿고 안 믿어지는 것은 내리치워버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언제 가져야 됩니까? 안 믿겨질 때, 진짜로 도저히 안 믿겨질 때 이 믿음을 써먹어야 되는 거예요. 안 믿겨진다고 포기해서는 안 돼요. 믿음의 주체가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어련 주신 이 믿음이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 것을 써먹어 보면서 도저히 못 믿는 가운데 이걸 써먹어 보면서 나도 살고 주님도 기쁘시게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무릇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주님께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안 보일 때 믿어야 합니다. 앞날이 안 보일 때 믿어야 해요. 내 인생이 예측 불허할 때 믿기로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 포도원을 축복이라고 또 우리가 여기면 또 이 포도원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나 비전이나 꿈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간주한다면 그 모든 것 다 마찬가지로 같은 구조로 해석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인생이든 믿음이든 축복이든 사명이든 그것이 비전이든 꿈이든 그러나 그게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가졌지만 새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새로 받은 포도원을 통해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중에서 2절의 말씀처럼 포도원 소출의 얼마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정말 새라는 것을 안다면 세금을 받으려고 손 내미시는 원주인 앞에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그 세금,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대로 표현하면은 포도원 소출 얼마가 있어야 돼요. 이 포도원 소출의 얼마를 드리는 행위, 즉 헌신을 통해서만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 원주인이 있다는 사실이 진짜로 이 고백이 증명되는 겁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주인이 있다는 걸 인정한다면 이 포도원 소출 얼마를 내가 애써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만 이걸 보여서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건데 내가 누구한테 드리겠어요? 만약 내가 주인이면 드릴 게 없잖아요. 그러나 진짜 주인이 있다면 이 소출의 내용들을 먼저는 주인한테 보이는 것이 맞죠. 원래는 주인에게 어떤 권한이 있어요? 포도원 소출이 얼마가 아니라 다 달라고 해도 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선한 주인이 어떻게 한 겁니까? 포도원 소출 나머지 얼마를 빼고 다 네가 가져라 이겁니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달라고 말하는 것은 뒤집으면 이 얼마간의 포도원 소출 적은 양을 빼고는 다 네 거다라는 것을 주인이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 얼마만 내한테 보일 수 있다면. 얼마를 잘 헌신할 수 있다면 진짜 주인을 인정하는 모양으로 주인이 이것을 인정해 줄 것이고 그 얼마를 통해서 포도원의 나머지 경영들 또한 항상 그 농부들에게 전적으로 이 주인이 맡길 겁니다. 단지 이 포도원 얼마를 달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주인이 정말 그 포도원 소출이 얼마가 필요해서 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주인의 필요 때문에 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주인은 능력 있는 주인이에요. 이 포도원을 그냥 다 줘도 사실은 상관없어. 굉장히 부자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포도원 소출 얼마를 보여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뭐예요?
그걸 뭘 보고자 하는 겁니까? 진짜로 포도원 소출 얼마가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포도원 소출 얼마를 내미는 농부들의 마음을 보시고자 하는 겁니까? 그들의 마음입니다. 주인이 이것을 요청하죠. 2절에 때가 이르매, 이때는 주인이 정한 겁니다. 농부들이 정한 게 아니라 걔네들은 아직 멀었다 할지 몰라도 주인은 정했습니다. 지금 받기로.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종을 보냅니다. 다시 자기하고 같이 있는 측근에 있는 종을 하나 보냈는데, 포도원에 보냈는데, 종을 보낸 이유가 뭐냐면은 포도원 소출 세금을 받으려고. 다도 아니고 얼마를. 그 얼마가 얼마큼인지 모르겠지만 매우 적은 적은 양의 얼마일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 얼마 이렇게 표현하죠. 책정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적은 양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은 아까도 말했지만 농부들의 마음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종들이 어떻게 하나 보세요? 농부들이 어떻게 하나 보세요? 3절부터 쭉 읽어보세요. 제가 그만할 때까지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냈대요. 자, 한 종이 왔어요. 실컷 맞고 돌아갔습니다. 두드려 패서 다시 돌려보냈다는 것은 뭡니까? 메시지입니다. 농부들이 주인에게 보내는 메시지예요. 이꼴로 한다는 거예요. 이꼴로 한다. 여러분, 대사입니다. 종은 대사인데 대사가 갔다. 외교관이 갔다. 그럼 그건 곧 누가 간 겁니까? 그 주인이 간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보낸 대사를 욕보였다는 것은 이 주인에 대한 그들의 마음가짐이 다 읽혀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메시지를 농부들이 주인에게 보냈어요. 이 꼴 날 줄 알아라 하고.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갑자기 농부들이, 주인은 선한 마음으로 그냥 얼마를 좀 확인하고 싶어서 보냈고, 얼마를 확인한다는 것은 나머지는 다 너희들 것으로 인정해 주려는 선한 의도와 마음을 이미 가지고 있는데, 이미 전제가 선한 마음을 갖고 있는 주인인데 왜 이것을 읽어내지 못하고 이 얼마를 안 주려고 하는 듯한 그런 태도로 주인이 보낸 종을 이렇게 흠집을 내어서 보냈을까 하는 거, 이게 참 이상하죠. 도대체 그 과정 속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포도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 잘 모르겠어요. 지금 농부들의 내면 속에 왜 이런 고마움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왜 이런 이상한 지금 마음들이 들어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비유를 들어보면 다짜고짜 분명히 감사해도 모자랄 판에 농부들은 이런 모습으로 지금 등장해 버렸어요. 네 번째 4절입니다. 시작.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그렇죠. 그리고 또 5절의 시작.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자, 여기까지입니다. 한 종을 보냈습니다. 당하고 왔어요. 또 다른 종을 보냈습니다. 죽여버렸어요. 또 다른 종을 보냈는데 또 당하고 때리고 맞고 죽고 많은 종들을 보냈는데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종들을 보낼 때마다 이런 꼴을 당했습니다. 뭐 때문이죠? 얼마를 달라고 한, 포도원 소출 전체 중에서 얼마를 달라고 한 그 주인의 이런 요구가 부당하다고 느낀 것 마냥 그들이 그렇게 이런 이상한 짓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고백할게요.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이전과 다르게 저한테 딱 깨달아진 것이 하나 있었어요. 이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꼭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100%의 은혜를 받아서 마치 11조를 내는 것처럼 이 11조를 달라고 하는 주님의 요청인 것만 같습니다. 하나만 네가 보여줘도 나머지 9는 다 네 거다 하는 식으로 마음만 보여달라고. 네 신앙의 고백, 네 마음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자. 양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말이죠. 얼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요구하시는 듯한, 그걸 안 주려고 하는, 내가 다 가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인 것만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묵상하다가 말입니다, 이게 그렇게 그냥 쉽게 이렇게 묵상이 되어지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의 말씀이 오늘 예수님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시기와도 맞물려 있을 때 지금 단순히 뭔가를 내놔라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너희들이 왜 뭔가를 안 내놓노? 왜 얼마를 안 보여주노?
왜 그것까지 다 착복하려고 하노? 다 가지려고 하노? 이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이 왜 주인이 보내는 종들을 계속 능욕하고 때리고 죽이고 이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얼마를 안 주려고 하는 소유욕이 아닙니다. 저는 사실 오랜 동안 이게 소유욕인 줄 알았어요. 집착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비유의 말씀이지요. 그 시대상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농부들이 누구겠어요? 지금 예수님 눈앞에 있는 며칠 뒤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눈이 뒤집어져서 구세주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바로 그 예고되어 있는 살인자들이거든요. 그 정도로 눈이 어두운 이들. 여러분, 그들이 얼마를 달라고 하는 주인의 요청을 계속 이렇게 강력하게 저항한 것은 얼마를 안 주려고 하는 인색함 때문이 아니라 내용이 적든 많든 주인 앞에 내놓을 그 얼마가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포도원 농사 망쳤습니다. 포도원 농사를 망쳤다고요. 포도원에 소출이 나왔습니다. 열매가 나왔어요. 그런데 주인은 애초에 정말로 좋은 극상품의 포도원과 극상품의 나무를 심어서 다 세팅해서 줬어요. 좋은 씨를 심어줬습니다. 그런데 알곡이 나와야 되죠? 그런데 알곡이 나오지 않았던 겁니다. 주인은 그 알곡 중에 얼마를 보여달라고 왔는데 왜 이것을 그렇게 강경하게 막았을까요? 내놓을 알곡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다시 이사야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을 달겨보시면 여기에 그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구약 성경은 예언이고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그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수백 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했던 앞으로 유대민족이 이런 꼴이 될 것이다 했던 그 내용이 예수님 시대에 그대로 지금 성취가 되고 실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들의 모습을 보려고 그러면 예언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언된 대로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 5장 말씀 1절로 7절의 말씀이에요. 자,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뭐가 맺혔다고요? 자, 이것이 힌트입니다. 분명히 주인은 이 포도원에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대요. 나무도 좋고 그리고 포도원에 이 땅 토질도 굉장히 좋게 다 만들었어요. 기름진 땅에 아주 좋은 나무를 심었어요. 나무가 자랄 수 있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든 좋은 조건을 이 주인이 다 갖추고 만들어서 무상으로 준 겁니다. 농부들한테.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주인이 이렇게 모든 환경을 다 좋게 만들어줬던 이유가 뭘까요? 단 한 가지 기대입니다. 바로 결실할 때 극상품의 포도를 심게 해준 이유가 뭐냐면은 좋은 포도를 얻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결과가 딱 보니까 뭐가 맺혔습니까? 들포도가 맺혔어요. 여러분, 들포도는 사료입니다. 사료. 돼지가 먹는 사료예요. 짐승이나 먹는 사료가 맺힌 겁니다. 상품 가치가 없습니다. 심은 출발한 극상품인 것에 비해서 열매는 아주 사람이 그냥 막 입에 넣을 수도 없는, 즙을 짜서 포도주로 만들 수가 없는 형편없는 사료에 해당하는 들포도가 맺혔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어디가 문제입니까? 왜 좋은 걸 심었는데 나쁜 게 나왔습니까? 농사를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농사 누가 합니까? 농부가 합니다. 좋은 걸 받았지만, 값진 걸 받았지만 경영을 잘못한 겁니다. 농사를 잘못한 겁니다. 얼마 전 봤던 말씀처럼 분명히 주님 좋은 씨를 심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 다 좋은 씨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분명히 출발은 다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왜 육체로 마치려는 사람이 나옵니까? 다 예수 믿을 때 다 눈물로 주님 영접하고 다 우리 기쁘게 우리 속에 복음, 극상품의 포도 나무가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은 잘못이 없잖아요. 아멘이십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얻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런 구원의 능력, 생명의 능력, 하자가 없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에 모든 좋은 조건이 다 만들어져 있는 완벽한 복음, 그 상품의 포도나무, 이걸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심령 속에 애초에 심어주셨어요. 모두가 기쁘게 눈물로 감격으로 신앙생활 시작했는데 왜 중간에 성도가 변절됩니까? 좋은 걸 심었는데 왜 우리에게 그 상품의 포도가 안 나오고 왜 들포도가 생깁니까? 복음이 문제입니까? 땅이 문제입니까? 토양이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좋은 곳으로 출발했지만 그 과정 속에 심고 거두는 이 파종과 추수의 사이에 이 눈이 안 보이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믿고 사는 나의 가정생활, 학교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이 삶 속에서, 교회생활 삶 속에서 뭔가 다른 것들을 뿌린 거예요. 뭔가 다른 것들이 들어온 겁니다. 변종 포도죠. 변질된 포도죠. 상품 가치를, 그게 뭐가 섞이면서 물이 타고 뭐가 들어오면서 상품 가치를 이걸 어그러뜨려 버린 거예요. 어그러지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책임이 누구한테 있겠습니까? 농부들에게 있어요. 경작을 잘못한 농부들에게 있어요. 그들의 경작법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자기 식대로 한 거예요. 매뉴얼이 없었어요. 여러분, 매뉴얼이 왜 없습니까? 새로 받았기 때문에 원주인이 있죠. 원주인에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 좋은 조건의 포도원을 어떻게 경작하면 좋은 포도를 맺는지 주인에게 기도하고 요청하고 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인, 이건 내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주인에게 묻지 않습니다. 거침이 없어요. 왜요? 무지하니까. 하나님은 내게 복음을 주셨지만 교회의 하나님이고 인생은 내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비교하자면 직장생활은 내 직장이요, 이 가족들은 내 가족이고 내 인생이고 내 꿈이고 내 야망이라는 것이에요. 예수 믿고 나를 구원시켜줬으면 하나님 할 도리 다 하셨으니까 천국 가서 뵙고 이 땅의 삶은 내가 알아서 살겠다는 거예요. 중간에 평가가 들어오죠. 네가 정말 네 인생을 네 마음대로 살아서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품에 좋은 열매를 맺었다면 그 증거를 보여봐라. 그게 포도원 소출 얼마입니다. 이것은 양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열매, 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포도원 소출 얼마, 만약 주인의 뜻대로 잘 경작했다면 이 포도원의 열매는 지금 어떤 거여야 되겠습니까? 사랑이, 위로와 용서와 회복과 결단과 각오와 헌신과 비전과 사명이라고 하는 포도가 맺혔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딱 보면 알아요. 열매 몇 개만 딱 보여줘도 딱 보면 대박 납니다. 한두 개 포도 입에 딱 틀어놓으면 이게 뭔지 아는 거예요. 뭐를 썼는지, 중간에 뭐를 썼는지. 이사야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까? 이 들포도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3절로부터 시작.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며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고 그가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인데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하십시다. 오늘 이 비참한 예언, 사실 별로 안 좋은 부정적인 예언이 오늘 예수님 시대에 오늘 이렇게 그림으로 그대로 열매로 나타났어요. 여러분, 그들에게 계속 찾아온 종들은 뭡니까? 주인이 계속 보낸 게 뭡니까? 열매를 보여봐라. 너희들 정말 하나님의 선민이면 하나님 맺선다면 열매를 한번 보여봐라. 삶의 열매를 한번 보여봐라. 흉악이요, 횡포요, 거짓이요, 밥먹이요,
살인이요, 음란과 거짓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열매가 아예 없었기 때문에 얼마를 보여달라고 할 때 보여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부추기고 보여달라고 하고 삶을 열어봐라고 자꾸 우리를 부추기는 이 종을 죽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인이 보낸 종들이 뭡니까? 구약시대 전체를 놓고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계속 주님이 보내셔서 백성들한테 와서 말씀을 전했던 바로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고 와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들에게 요구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삶의 열매였어요. 너희들이 정말 신앙이 바로 되었다면 부족할지라도 그 안에 부족한지 아닌지 내가 판단할 테니 너희들의 삶의 열매를 보여달라고 끊임없이 얘기해도 그 선지자를 모욕하고 조롱하고 심지어는 죽이고 핍박을 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보여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 죽였습니다. 여러분, 물리적인 사람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죽인 것은 바로 이따금씩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실 때,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들으면 분명히 우리 내면 속에 성령의 음성을 주십니다. 감동을 주십니다. 회개하라, 돌이켜라, 먼저 용서해라, 기도해라, 정직해라. 끊임없이 주님이 감동을 주시죠. 이 감동들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이 바로 이게 종입니다. 주님이 보내시는 종들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감동을 지어밟고 무시하고 성령의 내면의 음성들을 우리가 조롱하고 능욕하고 성령의 감동을 우리가 외면하고 끝끝내 내 마음대로 살겠노라,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고. 사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포도원 소출 얼마가 진즉부터 없는 줄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요구하신 까닭은 뭘까요? 주님, 주인님, 우리가 잘못 경영했습니다. 내 인생 내 건 줄 알고 잘못 살았습니다. 경제생활 잘못했습니다. 나는 물질이 내 건 줄 알았습니다. 건강이 내 건 줄 알았습니다. 사역이 내 건 줄 알았습니다. 주님, 이제라도 내가 깨닫습니다. 드릴 것이 없습니다. 보일 것이 없습니다. 그 얼마도 없습니다. 주님, 나는 거짓된 사람입니다. 나는 거품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무릎을 꿇길 바랬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이제 이 주인의 판단대로 이제 한 사람 남았어요. 다 죽여버렸으니까. 6절 말씀에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주인이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내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그들이 존대하리라. 그렇게 정말 이 주인이 순진하게 이걸 그렇게 기대하면서 아들을 보냈는데, 정작 그 농부들은 생각보다 악했습니다.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유대인들을 향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대로 며칠 뒤에 이 농부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입니다. 예수님이 지금까지 와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많은 일을 행하시면서 그들에게 요구했던 요청은 잘못 산 삶에 대하여 인정을 하고 항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삶의 열매를 보여달라. 보여줄 게 없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니 이 요청 앞에 그들 모두가 내놓을 것이 없다고 고백하고 손을 털고 아무것도 없노라 죄인됨을 인정하고 주신 인생 낭비했으며 주신 믿음을 이렇게 짓밟아 버렸으며 주님 주신 포도원과 같은 이 소중한 삶을, 소중한 가정을, 내 아내, 내 남편, 우리 아이들, 교회를, 셀을, 주님 주신 꿈마저도 우리가 다 이렇게 변질시켜 버렸다고. 내 방식대로 하다 보니까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주님, 그러길 바랬던 겁니다. 그런데 이 혐의를 감추자니, 이 실패한 것을 감추자니 다 죽여야 되는 겁니다.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님마저도 그렇게 욕을 보이고 죽였던 것입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 하고 싶지 않았던 말씀을 이제 마지막 말씀으로 전하면서 씁쓸한 엔딩을 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그래서 그들이 외면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넘어간 겁니다. 그들이 외면한 복음이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도 예루살렘 중심으로 보면 이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흘러온 겁니다. 어떤 면에서 말을 바꾸면 오늘 내가 깨달은 복음은, 오늘 내 마음속에 심겨진 이 복음은 어제 누군가가 외면하고 거절한 복음입니다. 하마터면 우리도 그럴 뻔했는데, 우리도 이 농부와 같은 입장이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우리는 잘못 산 것을 복음 앞에서 인정하게 만들어 주셨고, 주님 주신 소중한 인생이라고 하는 포도원을 잘못 경영하고 엉망진창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들포도를 만들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도록 우리 마음에는 어떻게 그런 선한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죄과와 잘못된 것을 어떻게 그것을 알고 주님의 요청 앞에 무릎을 먼저 꿇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원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이미 다 아는 사실이지만 한 번 더 이 말씀을 잇대어서 속 깊이, 가슴 깊이 한 번 더 인식을 하십시다. 가장 여러분들의 가정의 가장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한 번 더 인식을 하십시다. 염려, 걱정, 의심을 우리가 다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가장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가장이 책임지시는 가정입니다. 그분이 우리 가정의 가장이시고, 그분이 내 아이들의 주인이시고, 우리 아이들의 참 부모이십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책임질 것처럼 걱정하는 것도 교만이요 무지입니다. 저도 목회적으로 제 분량 이상의 것을 놓고 교회를 걱정하는 거, 괜한 걱정을 하는 거, 교만한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제 목회의 주인도 주님이시고, 여러분 삶의 경영도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런 염려를 버리고 괜한 두려움을 내려놓고 주님을 인정하고 맡기는 이 밤 되길 바랍니다. 끊임없이 얼마를 보여달라고 요청하시는 주님 앞에 주님 아무것도 없다고 인정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충만하길 바라고 인정하고 기도하는 밤, 응답받는 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하시겠습니다.